할렐루야. 예. 7년이 됐는데 7년이 7년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벌티모어에 있는 때 자주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우리 서집사님도 자주 오시고 또 우리 김미령 권사님도 자주 오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아주 자주 오시고 또 우리 이명자 권사님 또 저희 교회 또 한 1년 동안 또 같이 섬겨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조방현 집사님 또 격려하시느라고 붓글씨를 좋은 걸 쓰실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또 저희 집에는 조방현 집사님이 써주신 그 붓글씨들을 제가 액자에다 잘 넣고 그렇게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부흥 집회를 2번이나 오시고 늘 총회에서도 뵙고 자주 뵐 때마다 격려하시고 그래서 7년이 7년 같지가 않고 하루 지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목회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는 이 10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우리 잘 아는 엘리야의 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사와 이적이 하나도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고 구약 때 일어났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에스더만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없는 아주 놀라운 성경책이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죠.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동안 고생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부모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고하고 해필이면 또 이모도 없고 삼촌도 없었고 사촌 오빠 손에 사촌 오빠를 아버지 삼아서 자라는 그 불행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지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에스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르드게가 신앙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아주 도전장을 아주 직접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유다인이다, 네 대적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도전장을 냈는데 지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이 하만이 그 일로 인해서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을 하냐면은 저 모르드게만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다인을 다 죽여버려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만이 아하수로의 왕에 나가서 유다 백성은 우리 이 민족 이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으니까 아예 유다 족속은 아주 멸족을 시키자. 그러면서 돈이 들면 내 개인 사유재산까지 다 넣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그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으니까 성경이니까 그냥 반지를 그냥 빼줘 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나서는 조서를 다 찍고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또 온 페르시아 지역에 보내고 이제 어저께도 말씀하신 제비를 뽑은 날에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오늘 그 사실을 제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모르드게가 통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문 앞에서 금식하며 이제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유다인들이 이제 다 같이 금식하면서
이제 누군 자가 많았는데 정작 에스더는 궁 안에 있는데 궁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절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더니 이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문 밖에서 재누웠다 그러는 내용을 들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재 누워 계시냐고, 일어서시라고. 그리고 막 가녀를 보내고 위로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이제 네가 나가가지고 왕에 특별히 고해가지고 유다 민족을 구하도록 해봐라. 근데 에스더에는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넘어서 6년째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30일 동안 부르질 않은 거였어요. 근데 당시 페르시아법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나가면은 즉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왕이 금호를 내밀면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그런 엄청난 여자들에게는 불리한 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릴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의 명을 받고 금식하라고 그러죠. 나만 금식할 게 아니라 나에 있는 하녀들도 다 금식할 테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는 말과 같이 내가 이제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에 도전을 했는데, 신앙에 도전을 하고 아주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오히려 사건이 꼬이는 모습으로 첫 번째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건이 꼬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하고 하만하고 모르드게하고 싸움에서 자기는 생명을 넣어걸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을 다 죽이기로 사건이 막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마귀를 레프리젠터티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마귀에게 도전장을 내밀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쉽사하게 그냥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 때 여러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 때는 마귀의 세력이 얼만큼 강하게 도전할지 여러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음을 갖다 전할 때 1차 세계 선교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에게 당한 모습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성 밖에 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숨을 쉬지 않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체같이 질질 끌고 와가지고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자기가 이제 나중에 복음서에 여러 번 얘기해요. 또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도 없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웠던 얘기가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성경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도전장을 내밀면 마귀는 엄청나게 우리와 전쟁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 그러면 벌써 집안 식구들이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마귀가 들면요 괜히 미워하는 거,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리고 뭐든지 싫어 보이고 말이에요. 핍박을 얼마나 받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각오를 하셔요. 아, 이런 싸움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와도 내가 기대했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덜 다치는데요. 아,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실 줄 알고 갔는데 막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막 풍지박살이 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부모가 막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그 고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마귀의 역사가요 어디도 임하냐면 어떨 땐 여러분 교회도 임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그 마귀의 역사가 교회도 임하는데 이 멀쩡한 사람들이 마귀 역할을 한다니까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 죽으실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믿지 않는 자에게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사탄이 역사하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였습니다. 근데 요셉을 팔아먹으려던 자가 적군이 아니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은 요셉의 10 형제들이었어요. 참 여러분 이상하죠? 같이 형제고 믿음의 형제들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12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지파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마귀가 어디에 침입한다고요? 교회 안에 침입을 해요. 교회 안에 침입을 해요. 교회 안에 침입을 해요. 근데 이걸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이걸 교인들이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그리고 막 이제 신년 뭐 이렇게 막 부흥 집회 막 하고 그러려면요, 이상하게 마귀의 역사가 엄청나게 그냥 막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아주 그 신학교에 가면은 딱 배우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2가지 마귀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선거하는 때, 선거하는 때고, 두 번째는 뭐요? 건축하는 때요. 건축하는 때인데, 이때는 아주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 시키려 그러면은 서로 안 하려 그러는데, 서로 안수집사 시키려 그러면 서로 안 하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말래. 그냥 목사님 이제 당회에서 이게 의논을 해가지고 될 분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안수집사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여태껏 저희 교회도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그렇게 투표하는데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 저도 기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마치 그 통지서 돌리듯이 하고 투표합시다 그래. 야, 교회가 부흥하려는데 선거하는데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부정선거를 했느니 뭐니 난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 선거하면 막 그걸 없애지 않더라고, 표를. 그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선거 다 끝내면 별거 갖다 뭐 하나 그랬어요. 그 엿장서도 안 가져가는 표를.
아, 그랬더니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를 갖다 뽑으려고 안 되는 사람 조작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저보러.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보라고 막 그랬더니 막 세는데 나중에 자기도 세니까 안 되니까요.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때 유효표 무효표를 갖다가 구별하지 않았잖냐. 그래서 저희 총회법에는요, 유효표만 서게 돼 있어요. 유효표만 세게 돼 있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각종 장로 할 때 표를 애매하게 친 사람은 이거 가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무효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표를 잘 표시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뺐다고 그걸 쳐야 되는데 무효표를 그래서 그랬죠. 그걸 왜 어떻게 무효표를 갖다 누구한테 찍어놓은 줄 알고 쉬냐고. 그거는 빼야지. 그걸 가지고 막 저를 갖다가 막 하는데 한 2년 고생했어요. 2년 고생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회개했어요. 뭐 안 하고 투표한 거예요? 기도를 빡시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또 장로님 말 내가 철떡같이 믿었어. 신학교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투표하실 때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해요. 그러면 된 사람을 이용할까요? 떨어진 사람을 이용할까요? 누구를 이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안 된 사람을 갖다가 막 이용해가지고 막 섭섭한 생각을 막. 근데 여러분 그 막 안수 집사 장로님 되려고 그러면 교회 일 열심히 한 사람을 이렇게 선거하잖아요. 뽑아놓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면 이게 막 가실 수가 없어. 가실 수가 없어. 저는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 제가 온 지가 지금 28년이 넘어요. 28년이 넘어요. 어떤 분은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얼마예요? 40 아니에요? 아니죠. 40 아니죠. 30년 전에 왔는데 그럼 10살 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어를 못해요 그럼? 제가 25살 때 왔고요. 지금 28년이 됐어요. 이번 4월 17일 잊어버리지도 않아. 참.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목사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목사님 사랑을 받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말도 못해요. 뭐 저만 꼭 사랑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갖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은 게 월요일 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밤 8시부터 11시까지, 화요일 날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은 뭐예요? 수요 예배드리죠.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 예배드리죠. 토요일 날은 대학부 모임 있죠. 주일 날은 주일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말씀으로 잘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겠어요. 제가 요즘에 저희 교인들도 그냥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한 미국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 집이 교회에서 멀어요. 50분이나 되는데 50분을 매주 그 집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막 시켜가지고 안수 집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미안했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먼 길 와서 이렇게 2시간씩 가르쳐주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힘들지 않다고. 날각히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그랬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사랑을 엄청나게 받게 됐어요. 그 목사님한테 참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데 목사님 파, 그 다음 어느 파겠어요? 장로님 파로 교회가 막 나눠지기 시작해요. 근데 또 거기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부목사님 누구 편을 또 들었는지 아세요? 장로님 팔을 들대니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쫓으려고 그냥 다 계획을 하고 구태타 계획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부목사님이 또 자기 친구
전도사님이 있으셨는데 남자 전도사님인데 거기로 끌어들인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전도사님이 부목사님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나 알고 봤더니 아니 담임 목사 내쫓는 일을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다 불어버린 거예요. 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 내쫓으려고. 우리 마크 목사님 안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반쪽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럼 저는 누구 편에 섰겠어요? 장로님 편이었겠어요? 목사님 편이었겠어요? 예, 국민학교 좋은 데 나오셨나 봐요. 그런 걸 잘하시. 저 목사님 편이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교회 싸움이 시작되는데 한 5년 동안 너무 아픈 싸움을. 그리고 노회 가져가면 이게 노회 일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노회. 그러니까 또 총회를 가져갔는데 또 총회에서도 해결 안 해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 장로님들이 먼저 또 세상 법에다가 고소를 하니까 성경에는 세상 법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법은 오히려 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냥 말씀 시험이 받으니까 말씀이고 뭐가 없더라니까요. 그 여기로 가니까 또 우리 쪽 편에서 뭐요 디펜스 하느라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막 교회가 막 찢어졌어.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이제 세상법에는 간단하더라고요. 세상법에는 이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교회를 봐가지고 뭐 진리가 어느냐 그건 상관도 없어요. 숫자 세더라고요. 너네 편 몇 명이고 너네 편 몇 명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숫자를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상관없어요. 너네 편이 몇 명이고 너네 편이 몇 명이냐 그걸 따지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우리는 몇 명인데 우리가 그 숫자가 좀 많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너네는 다 나가라 그러는데 교회 산마에밖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니까요. 야, 그랬더니 그냥 그동안에 막 한 4년 동안 그 쌓아진 그 괴로움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그냥 싹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불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아시잖아요. 안 써보신 것 같네. 안 써봤어요? 네.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나타나는데 제가 해프리면 재래식 화장실 그렇게 뭐야 이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다 얼굴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걸 꿈에서도 이런 생각. 이걸 왜 수세식으로 안 바꾸나? 막 그러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났더니요. 어떤 교회가 시험이 났더니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막 교회가 시험이 나니까요. 장로님들은 다 또 그쪽 편들은 아주 다 사탄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으로 보이고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장로님들 옛날에는 막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막 이쪽 편 저쪽 편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더러운 꿈이 언제까지 꾸어지냐면 신학교 갈 때까지 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마음에 왜 더러운 꿈을 꾸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근데 신학교 강의를 듣는데 번개가 맞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강의를 듣는데 신학교 그 교수님이 유일하게 한국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영 그런 게 나와요. 개구리 같은 영. 근데 그 목사님이 꿈을 너네들 혹시 이런 꿈을 꾸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주 징그러운 거 아주 그냥 징그러운 동물이 나오는 거 그리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는 너네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딱 그러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번개가 날라와서 맞는 것 같이 직격탄으로 나더라. 왜요? 그 꿈을 매일 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 편은 사랑하고 이쪽 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일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켓에 가면요, 옛날에는 막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 잘 안녕하셨어요. 뭐 성격이 좋잖아요. 안 좋아 보여? 그리고 막 장로님들 막 좋아하고, 뭐 장로님들은 그때 뭐 저는 이제 그때 회사 초반기에 다녔을 때니까 뭐 또 사주시고 그러면 또 고마워하고 그냥 인사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장로님이 저기 멀리 오시는 것 같으면요 만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딴 데로 일부러 얼굴 안 맞추려고 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무척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장로님을 욕하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여러분 교회 싸움 나면요 안 그럴 것 같죠? 세상 싸움보다 더 더럽습니다. 왜 더러운지 아세요? 마귀가 개입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그냥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교회가 싸움 있을 때는요, 그전에는 막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막 얼굴이 막 싸움을 하려니까 막 도끼가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막 대중 기도하면요 사탄의 역사가 그냥 막 그러면 실상은 뽀개라는 게 우리 편 뽀개라는 게 아니라 저쪽 뽀개라는 그 기도하게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했던 거예요.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 다음서 작정을 하고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내가 장로님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장로님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냥 무조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느 장로님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서, 가정도 잘 되게 해서,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내가 그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이 배나 축복되게 하시고 막, 그러니까 회복이 되게, 제가 회복이 되는 거. 그때 제가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깨닫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상 우리가 교회 마귀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사랑스럽지만, 여러분 왜 뭐 이상한 짓 하시는 분이 없겠어요. 꼭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냥 그런 일을 당하면 그다음부터 저는 깨닫는 바가 있어요. 저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그래요? 나도 마음이 연약하니까 은근히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 안 한 게 축복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상하게 기도가 꼬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부러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죽으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선물도 막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넥타이를 멋진 걸 사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동안에 교회 수고했다고, 1년 동안 참 수고했다고, 내가 딴 사람한테는 안 주지만 집사님한테 드리니까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만들어지는 게 좋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시험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해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모으려고 그래야죠. 한 사람이라도 떠나려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손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오늘 대적 같은 것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가정이, 이게 성경이 가정이 파괴될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 동성애자들 뭐 그런 게 나오겠다고 로마서에서 나온 건 그 가정 아니에요? 이 파워포인트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창세기 3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뭐라 그래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마귀가 충만하니까 꼴도 보기 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이 저 여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가정이 잘못된 건 남자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 사장님들은요, 회사가 망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종업원들 책임지지 마세요.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먹으면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얘가 그랬대요가 되는 거예요. 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을 때 누구 책임이에요? 김재원 목사님 책임이라 그러려고 그러네 또.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험 받으면 기도 안 한 모든 사람의 잘못이고 여러분 내 죄입니다가 돼야 됩니다. 내 죄입니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제가 회복시키길 원하는데 절대로 블레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 아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 받았으면요 겉으로는 속지 여러분도 혹시 미우실지 모르지만 2배, 3배 잘해줘야 돼요. 2배, 3배 잘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녹이질 않으면요 돌아오질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시험 들면요 아주 누구 말대로 냉철하게 돼가지고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고 딱 멀어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형사보다 2배나 더 밝은 모습으로 여보 오늘 날씨 어때? 속으로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리고 나서 더 잘해주고 말이에요. 막 선물도 더 많이 주고 말이에요. 더 많이 해주면 사랑에는 높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또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건이 뭐예요? 자, 오늘 연결되는 사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모르드게가 이제 큰 사건이 이렇게 퍼지는 줄 알고 나서는 누구를 지금 부릅니까? 에스더를 불러요.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왕한테 가서 이 어려운 일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세우신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랬어요. 자, 그런 건 뭐냐면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인간의 할도리는 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연락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이 사건을 풀을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풀어질까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가장 가능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보니까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예요. 에스더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일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인간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또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또 아프면요 기도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병원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역대하 16장 12절 파워포인트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뭐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뭐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하나 인간의 할도리를 하기 위해서 병원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빼버리고 그저 지금 약이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의료사고라는 게 나잖아요. 의료사고가 나는데 그 수술 다 끝나고 나와봤더니 다 꼬매고 사진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수술 가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뉴욕 떠날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기 뉴욕 하스피털에서 오른쪽 폐가 망가져가지고요. 오른쪽 폐가 망가져가지고 수술하는데 여러분 그 수술할 때 오른쪽 편지 왼쪽 편지 여기다가 마크를 막 수십 번 하고 막 점검을 막 수십 번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수술하고 수술을 다 해가지고 그 허파 잘 뗐습니다 그랬더니 성한 걸 떼버리고 여러분 인간에요. 참 사람이 여러분 어두울 때는요 엄청난 실수라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 저희 이모한테 저희 이모가 의학 박사인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있을 수가 없대요. 수술칼을 가져가면요, 수술 직구를 들어가면요, 그걸 몇 명이서 그걸 다시 확인하고 빈자리가 없나 그걸 몇 번이나 확인하는데 확인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수술칼이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또 인간의 모든 세우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인간의 할도리는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자, 어떻게 사건이 지금 임하냐면은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일 동안 내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모르드게 요청대로 지금 그냥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뭐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픽처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모르드게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어떤 길로 막 몰아넣으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길로 몰아넣으셔요? 죽음의 앞에 있는 길로 막 몰아넣으셔요. 그것도 지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누구요? 에스더까지도 죽음의 앞에 몰아넣게 하셔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믿는 자들 편이고 믿는 자들을 위하시는데 왜 그렇게 죽음을 앞에 놓게 몰고 가시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독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는 기도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본인이 하시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가 막 그 예수님 탄생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하나는 시몬이고 하나는 안나라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이가 엄청나게 든 할머니 할아버지. 안나는
계산해 보면 110살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두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기독해 하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독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 올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면은 이제 평안히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막 모든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몸이 부딪히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기도하는 사명을 맡기셔서 천국에 가는 것도 막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하려고 성전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여러분 성전이 우리 교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한가하지 않아요. 그 각 지파에서 온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달며 정신없이 바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므온을 만나고 누굴 만나신 거예요? 안나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므온이 신령한 사람이니까 그 아기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 주셨음을 찬양하는데, 그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걸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어린 예수님이었지만 기도에 수고했던 누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요? 시므온과 안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만나준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뭐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사건을 봐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요? 엄청난 일을 행하려 그러시는데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셔요?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얘기를 잘 알죠? 모세 부모님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를 낳으면 그 남자를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 다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하필이면 모세가 낳았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지 숨겨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애가 자꾸만 자라나면 무슨 현상이 있죠? 애가 건강하고 애가 잘 자라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애를 죽이질 않으면 온 가족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 날짜를 정했습니다. 부모가 갈 때 상자를 짜고 모세를 넣고 모세를 강가에 떠나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어.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아들, 이제 우리의 인간의 할 수 있는 한계는 다 넘었다고.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생명만 구하셨을 뿐 아니라 그 기도를 가지고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거예요. 참 근데 요셉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종이었죠. 노예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노예는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노예에 관한 제가 글을 읽어보겠는데, 그 옛날에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갖고 3, 4년이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지 너무 먹이지는 않고 일만 시키니까 고역스럽고. 그래서 사람이 노예 생활하면 4, 5년이면 다 3, 4년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그 보디발레 집에서 그냥 애쓰고 막 그랬는데 이 보디발레 아내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나를 강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정치범들이 있는 그 감옥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들고 저 종놈이 나를 겁탈했다 그랬을 때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 이제 죽는구나. 내 인생 여기 끝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생명을 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 구원해달라고. 그런 사건이 성경에 또 나와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옛날 형이 노가 풀렸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랬더니 뭐야?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요? 애들은 그냥 꼬맹이가 돼가지고 줄줄이 사탕이로 있고 짐승하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주 도간에 둔 쥐를 만드시는 거 이상하게. 그러더니 이제 형 야곱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 저녁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 천사와 싸웠다는 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얼마나 천사가 두들겨 놓으라고 팼는지 한두 뼈가 나왔는데도 놔요, 안 나요? 내 이 기도줄을 놓치면 죽는데 나를 축복해내라고 그냥 발버둥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기도에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밤새도록 쌓았으니 옷은 어떻게 됐겠어요? 옷은 막 진흙에 머리에 그리고 이 환두뼈가 나갔으니 다리뼈가 나간 건데 어떻게 걸었겠어요? 질질 한 다리를 끄고 꼴몰은 어디서. 그랬더니 멀리서 오는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는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나 봐요. 대학원 2학년 때예요. 대학원 2학년 때인데 원래 제가 한국에서 전기를 공부했어요. 전기를 공부했어요. 그 전기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전기과를 Electric Depart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기를 공부하려고 Electric Department에 어플라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뉴저지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거기 대학원에 제가 전기과로 들어왔어요. 근데 와봤더니 말이 일렉트릭 디파트먼트지 일렉트릭 한국에서 배우는 강전 쪽은 하나도 안 하고요. 그때 이제 컴퓨터가 막 그냥 막 붐이 있을 때니까 일렉트릭 디파트먼트에서 컴퓨터 막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난 컴퓨터 그림만 보고 왔는데 컴퓨터 디자인을 하려니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자기학이라는 게 있어요.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라는 게 제가 한국에서도 배웠어요. 근데 그 책을요, 한국에서는 한 권을 2년에 나눠서 배우는 거예요. 4학기 동안 책 한 권을 2년에 나눠서 배우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 두꺼운 책을요 한 학기에 다 끝내버리더라니까요. 똑같은 책을. 그러니까 학문 수준도 너무 높고 하는 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또 똑같은 거는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은 그래도 수학은 좀 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도 동글동글한 게. 수학은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수학 과목만 듣고 이제 전공 과목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십시오.
녹음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아, 이게 F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도 전공 과목 들은 건 성적이 현찮았어요. 수학 과목은 괜찮았는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뭔 편지가 왔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편지가 아니라 너 졸업 못할 것 같으니까 학교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은 너 담임 교수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요, 사람이 기계예요, 기계. 아주 완전히 인간이 아닌 기계예요, 기계. 걸어갈 때도요, 옆에도 쳐다보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님이니까 막 이제 쫓아가면서 말을 걸잖아요. 대꾸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카운셀링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직도 잊어버려요. 수요일 1시 반서부터 3시까지. 그때 되면 문을 다 열어놓고요. 학생들이 들어가면 아주 상냥한 모습으로 헬로우 막 그러면서 막 인터뷰를 하고 3시 딱 끝나면요, 다시 기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오려니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한국에는요, 그 당시에 제가 유학 올 때는 한 학기 등록금이 45만 불이었어요. 45만 원이었어요. 45만 원. 한 학기 풀 등록금이. 근데 미국에는 한 과목이 750불이었어요. 1000대 1인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뭐예요? 한 과목이 7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 듣는 게 한국 2학기 다니는 돈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2년을 보냈는데 나가려니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지 딴 학교로 가죠. 근데 여러분, 그 편지를 다닐 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세니까요, 토하더라니까요. 그 편지를 딱 읽고는요, 화장실에 가서 막 토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창피한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를 좀 하면 이렇게 풀리는데, 얘기할 데도 없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쫓겨나가는 평균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생명을 내놓고. 나는 생명이었어요, 그게. 근데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겨울이에요. 왜 그러면 학기가 끝난 다음에 편지로 오니까, 겨울에 1월 달에 편지가 왔는데, 그때 세탁소에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세탁소에 일을 하러 가는데 아침에 차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냥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너무 흘러가지고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게. 운전을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면 내 자손 대대로 내가 잘나서 졸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간증할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눈물 콧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지. 그 기계 같은 인간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가봐야지 일단. 그래서 세탁소 끝나고 학교로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교수가요, 인간인데 그 교수가 말이에요, 카피테리아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또 건드리면 또 이상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밥 다 먹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멀찌감치 보고, 그리고 나더니 이제 자기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카피테리아 나올 때 그때 따라붙었어요. 따라붙으면서 기계같이 또 걷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내 얘기를 막 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미국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몇 가지 잘못 들은 게 있었고, 이렇게 되는데 나 사인 좀 해주면 내한테는 이 생명인데 해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말이에요. 갑자기 걸음을 탁 멈추는 거예요. 그들이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불쌍한 눈초리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June, life is not easy. 인생은 쉽지 않은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사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다시 그 과목을 들어서 성적을 바꿔가지고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기도의 힘이 놀랍더라고요. 그 기계 같은 사람을요, 사람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만드시기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셔가지고요, 저를 졸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뭐를 얘기를 하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내놓고 간장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간장이 끊어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제 야고보 형제가 먼저 죽었더니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됐는데 교회는 뭐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싸워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대강하지 마세요. 대강하면 그 기도 여러분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시오.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물도 안 먹고 3일 동안을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는 거예요. 내 생명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상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내 생명 살려주려고 우리 유대민족 살려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싹 없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우리가 어떤 땐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받아주셔가지고 우리의 간구하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은혜까지 더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병 들릴 때 뭘요? 장로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요? 엘리야 얘기를 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간구하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그가 간구하니 비가 내렸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거였어요.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민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비를 내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렸고, 그리고 아합과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가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럼 장로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장로예요? 기도의 능력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13년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2013년도 크신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만 기도합시다.